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넘어서 요셉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중요한 장면 중 하나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요즘만큼 사실 복수 혹은 보복이란 말이 당연시 여겨졌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보복, 관세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상대방이 뭘 어느 정도 하면 나도 그만큼 되갚아 주는 게 당연시 되는 시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을 오늘 함께 살피게 되어지는 거죠. 오래전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내가 요셉입니다 밝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바로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감옥살이도 했지요. 그 시간이 여러분 한두 달이 아닙니다. 5, 6개월이 아닙니다. 십수년의 시간입니다. 이때가 요셉이 가장 감수성이 풍부했던 청소년 시기였다 우리가 가정하고 전제한다면, 이는 소년 요셉에게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가장 이렇게 잘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시기에 큰 상처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많은 화가 치밀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잘 지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지만 문득문득 종으로 팔렸던 순간들이 떠오르고 그때 자신을 바라봤던 형들의 눈빛이 기억나면 치가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간을 통과해서 지금까지 요셉이 온 거예요. 그렇기에 이 요셉의 이야기는 복수 혈전으로 흘러가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아니요, 세상이 그런 논리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복수하고 보복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요셉의 복수는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쾌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본문의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흐르는 것을 봅니다. 복수가 당연해 보이는 상황인데 요셉이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하고 그 용서를 행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490번 용서하라가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끝까지 무조건 용서하라 말씀인 거죠. 주님은 어떻게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여지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용서는 선택이고 당연한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용서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철천지 원수만 원수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괜찮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나 어떤 눈빛, 어떤 태도 되게 거슬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원수를 갚지는 않지만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복수를 행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 사람 전체를 미워하지 않지만 어떤 한 부분만큼은 용서하지 않고 꽁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 마음에 담고 그냥 꾹 이렇게 누르고 있는 모습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부분은 접어놓고 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용서하라 하셨고 그 용서를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라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어렵지만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내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셉에게도 용서는 힘든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용서가 쉽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죠. 용서는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용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본문을 보니까 벌어진 일에 대한, 지난 시간에 대한 해석이 바뀜으로 용서가 가능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본문 5절인데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자신이 팔려온 사건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이를 통해 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은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이 일을 해석한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 말입니다.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랬던 모든 시간들을 팔려온 사건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사건으로 그가 이해하고 해석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저의 삶 가운데 용서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해석이 바뀌어야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자신의 과거를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할 때 용서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팔려온 사건으로만 이해했다면, 고생과 고난, 시련으로만 이해했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의 삶 가운데 용서는 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구원의 과정으로 이해하니까 용서가 가능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해석이 중요합니다. 요 몇 년 사이 역사관 논쟁이 치열하지요.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다르고 언제가 우리나라가 건국되었는가, 광복되었는가 치열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역사관 논란이 이토록 치열한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가 중요해?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온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태도와 자세, 가치와 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나온 시간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갈 길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삶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 해석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웃고 어떤 분들은 웁니다. 어떤 이들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용서하고 어떤 이는 일을 가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덩다리가 시험을 준비하는데 예민해지잖아요. 예민해져서 시험 전날이 되었는데, 시험 전날은 다들 조심하는 거예요. 혹시나 오늘 실수해서 내일 그 일이 여파가 되지 않을까. 특별히 떨어졌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뭘 떨어뜨려도 떨어졌다는 말을 하면 자신이 그 시험에 떨어질까 봐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지요. 근데 독서실에서 조용히 다 공부하고 있는데 덩다리가 펜을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깔끄다. 모든 이들이 조용한 독서실이니까 깜짝 놀라서 땅에 펜이 떨어졌으니까요. 다침을 꼴깍 삼키면서 그 장면을 보는 거죠. 펜이 땅에 떨어졌다. 다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덩다리가 근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펜이 땅에 붙었다. 죄송해요. 펜이 땅에 붙었다. 같은 일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펜이 땅에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펜이 땅에 붙은 사건으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같은 일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다르게 해석하면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해석이 담기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내 인생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좋은 해석과 좋은 설명이 있을 때 우리의 오늘이 또 우리의 내일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좋은 해석을 구하고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해야지요. 마지막 질문, 어떻게 우리가 좋은 해석을 가질 수 있는가?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해석이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 좋은 해석은 언제 가능해지는가? 한없이 사람이 좋고 긍정적 마인드가 있을 때 가능한가?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요셉 정도의 상황이 되면 긍정적 마음 가지고는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길게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상처가 없는 것을 보는 거죠.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 다시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7절에서도 같은 고백을 하지요. 제발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해석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 먼저 요셉이 결정한 것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해석이 달라졌는데 이 해석이 바뀌기 전에 먼저 요셉이 결정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건 주어를 바꾸는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한 주어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로 시작하면 이 일은 당신들이 나를 판 사건이 되지만 하나님이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신 사건으로 본문이 이해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이것을 결정한 거죠. 자신 인생에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해석이 바뀌고 이를 통해서 용서가 가능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어가 바뀌어야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인간이, 그 왼수가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해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항상 나를 피해자로 몰아가요. 그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 상황이라고 말하면 항상 나는 그 기억 속의 피해자인 거죠. 그들이 행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어떤 해를 입혔는지를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주어로 붙잡으면, 하나님이라고 주어를 고백하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은혜가 담기고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해질 때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하며 용서할 수 없음에도 용서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익명의 감사 기도가 있죠.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의 내용을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연약함이고 병듦이고 가난이고 실패입니다. 이게 지금 그가 고백하는 그의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어 삼고 바라보니 이 모든 현실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 나에게 주어진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실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은혜다 고백하니까 그 일이 감사로 선포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병도, 가난도,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란 렌즈로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또 다른 감사의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를 통해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고백하고 있는 그의 고백을 듣는 거죠. 우리 삶에도 같은 고백이 담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삶과 담기기 시작할 때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내 삶이 바라봐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이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그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원은 언제나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같이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그분이 하신 거예요. 잘된 일도 그분의 은혜이지만 안 된 일도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분이 그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예,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수동태로 흘러갑니다. 그분의 뜻대로 흘러가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흔적과 자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 하나하나 가운데도 그분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되어진 모든 일들을 감사로 고백하며 오늘과 내일을 더 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내일도 말씀 나눌 텐데 우리 하나님은 잘된 일, 또 성공, 승리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론 깨어짐을 통해서도 상함을 통해서도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삶 가운데도 그렇게 오늘 일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